예수님을 잘 믿는 말 조련사가 한 분 있었다 그러죠. 이분은 말을 조련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훈련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좀 달리게 할 때는 이랴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달리고, 또 멈추게 할 때는 워워 하지 않고 아멘 그러면 말이 속도를 줄이고 멈췄다 그럽니다. 이렇게 잘 훈련시키니까 할렐루야 하면 뛰고 아멘 하면 멈췄다 그래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분 가운데 말 타는 분이 나도 그 말을 한번 좀 타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구입을 하는데 아주 비싼 값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말을 알아듣나 싶어서 들판으로 갔습니다. 아주 광활한 들판에 이 말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조련사가 말한 대로 할렐루야 말이 뛰는 거예요. 열심히 뜁니다. 신이 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막 말이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들판을 가로질러서 저 끝까지 가는데 끝쪽은 협곡입니다. 더 가면 낭떠러지 절벽길이에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너무 다급해서 워워 하는데 안 서는 겁니다. 더 세게 워워 해도 안 쓰는 거예요.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추긴 틀렸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지.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탁 쓰더래요. 아멘 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뭘까요? 아멘이란 말은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아멘, 참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을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쏟아질 때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감격으로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진실로 참으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지도했던 그런 편지죠. 신학자들은 보통 한 4번 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를 한번 또 둘러보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단 말이죠. 바울은 가겠다 그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바울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기다리다 지쳤고 교인들 간에는 이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해해야지, 바울이 안 오려고 그랬겠냐고. 바울이 교회를 여러 곳을 개척하고 사역하다 보면 힘들고 분주한 일도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테러의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원래 못 믿을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런 사람,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늦게 오는 문제를 가지고 참 갈등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동체 안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아니고 어떤 때는 좀 성격이 왜곡되기도 하고 자라온 배경이 좀 잘못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비난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오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이혼소송 청구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감자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자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보면서
이 감자 때문에 왜 이혼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했더니 이 서로 진술을 하는데 그래요. 부인이 어느 날 쉬는 날인데 감자를 쪄서 먹으려 그랬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부인이 감자를 잘 쪄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설탕과 함께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남편이 참 감사하게 잘 먹으면 되는데 설탕과 감자를 가져온 아내에게 말하기를 무슨 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성껏 해준 것 가지고 뭐 설탕 찍어 먹냐 그러니까 마음에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머니가 맛있게 먹으라고 설탕을 같이 줘서 이게 맛있어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랬더니 아유 당신 집안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속은 가지고 평소에 이 남편이 그 처갓집에 대한 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부인이 아이고 남의 집안 걱정하지 말고 자기 동생이나 단속 잘하셔 그랬대요. 감자 설탕 찍어 먹는 거 소금 찍어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아유 저 집안은 못돼가지고 설탕 찍어 먹는다 그러고 저 집안은 되지 않아가지고 소금 찍어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소금 찍어 먹는 거 설탕 찍어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얘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비난할 일 하나도 안 해요. 설탕 좋은 사람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좋은 사람 소금 찍어 먹지 그게 뭘 싸울 일이. 아주 옹졸하죠. 비난할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비난했어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 어떤 책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남자는 하는 말을 제대로 못 들을까? 책 제목에. 남자는 하는 말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얘기해줘도 못 듣는답니다. 어떤 때는. 그럼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분석을 했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남자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대요.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꾼 뇌구조가 돼 있고 여자들은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뇌구조가 사냥꾼, 여자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이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냥한단 말이에요. 사냥하면 여러 소리가 들리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뭐 나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많이 들릴 거예요.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짐승이 가는 소리인지 이게 맹수인지 뭔지 구분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가 하면 파수꾼은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이 침입하는 소리가 아닌가, 맹수가 공격한 소리가 아닌가, 어떤 소리인가를 이걸 잘 전부를 다 듣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여자들은 전부 다 듣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 왜 못 들어? 그런 구조,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자기 잣대가 올바르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자꾸 평가하고 이게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비춰봐요. 하나님의 잣대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그래서 캐논, 잣대, 표준이라고 얘기하죠.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경솔하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가기로 했다가 안 가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막으면 안 가는 게 맞는 일이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사사롭게 예예하고 아니라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왜? 사람의 말에는 예도 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예예요.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다 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예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아멘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 참으로 진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아멘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예만 하는 것이 아멘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에는 예도 하고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데 예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거는. 또 이게 잘못된 건데 그걸 가지고 다 수긍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멘밖에 더 되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환경의 지배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이 두 개가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환경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면 늘 환경에 지배받아요. 여기에 저기에 기웃기웃하는 게 뭐냐면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낫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희가 좀 낫다 그러면 저희 가고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되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환경에 항상 흔들리는 사람.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늘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두각을 안 났, 오히려 좀 처졌던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그 당시 교육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퇴학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에디슨을 잘 쓰실 거라고. 너는 세상이 잘 평가를 못하지만 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늘 힘을 주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발명가가 됐잖아요. 환경을 초월했어요. 환경은 학교도 못 갔어요. 학교 다니던데 쫓겨났습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에디슨도 환경에만 지배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 시알라지칼 세미나리라는 학교가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인데 이 달라스 신학교가 지금은 아주 좋은 학교인데 예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질 않고 그랬는데 그 학교를 세웠던 루이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그 이사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그 학장문을 잠그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학교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목회자인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역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과 언덕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가축 중에 일부를 좀 팔아서 우리 학교를 도와주시면 우리 학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학교의 사무실에 카우보이 모자를 하고 카우보이 신발을 신고 있는 카우보이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가축이 많아가지고 가축 가운데 일부 트럭 2대 분량을 가축을 싣고 가다가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어떤 데 투자하기 위해서 가다 생각해보니 내가 번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그래서 그 2대 분량을 이번엔 좀 좋은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서 좀 도와주면 많은 신학생들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판 돈을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내민 겁니다. 이 학교에 도움이 되면 좀 쓰면 좋겠다. 지금 학교가 어려워서 지금 학장실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무실 여직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수표를 들고 막 학장실에 가는데 학장실에 기도가 끝났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쿵쿵쿵 두드린 거예요. 학장님 여차저차해서 이런 수표가 왔습니다. 루이스 셰퍼 목사님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오늘도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은 믿음 더하기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 11장에 말씀했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대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있던 삶의 곤고함에 있던 간절함들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늦게 본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준 자식을 하나님 도로 달라고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놀라운 두려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이를 번제로 잡기 위해서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갔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종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지금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잡았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각을 떴대요. 각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데,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국어서적에는 그렇게 나와요. 머리 떼고 몸통 떼고 다리 떼고 팔 떼고,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회 뜨는 거예요. 회 뜨는 거. 그러니 자기 아들을 각을 뜰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죽는데 내주는 것도 힘든데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각을 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죠. 야야, 그만하라. 말립니다. 왜 말려요? 내 믿음을 충분히 봤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수풀에 뿔이 걸린 양 준비했잖아요. 그 수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만나죠.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69세에 중풍으로 입원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Divine Yes라는 책, Divine Yes. Divine Yes는 뭐냐면, 번역을 하면 거룩한 예 하는, 거룩한 예. Divine Yes는 거룩한 예. 거룩한 예는 뭐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 석사를 공부하면 Divinity,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거룩한 석사학이에요. 그걸 신학 석사라고 얘기해요. 시알라지 오브 마스터, 마스터 오브 시알라지 하면 그것도 신학 석사인데, 이거는 신학을 공부한 석사, 이걸 얘기해요. 보통 대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해야 돼요. MDiv라고 그러죠. MDiv. 이 디비니티, 디바인 이런 말은 거룩함, 거룩한 예. 거룩한 예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잣집 구두쇠 영감이 종들을 아주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쉬게 해줍니다. 근데 언제냐면 자기 생일날이에요. 근데 이번에 회갑이란 말이에요. 이 구두쇠 영감이. 그러니 다 쉬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종들을 다 부르더니 볕단을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볕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보통 때 같이 하지 말고 아주 가늘게, 길게, 가능하면 가늘게, 길게, 그리고 튼튼하게, 안 끊어지게 그렇게 꼬라는 거예요. 아니 그날 1년에 한 번 쉬게 해준 날인데 그걸 맡기니 얼마나 화가 나요. 1년에 한 번 그거 쉬는 날이. 저 구두쇠 영감. 그런 생각 가졌다.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대충 한 거예요. 종들이 굵게 빨리 끝내려고 느슨하게 시킨 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종만은 주인 말이 탐탁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가늘게 튼튼하게 그렇게 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꽈잖아요. 근데 저녁에 종들을 다 불러놓고 주인이 말합니다. 광문을 활짝, 창고문을 열어놓고, 오늘 너희들 하루 종일 새끼를 꼬느라고 애를 썼다. 그동안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잘 아는데 오늘은 좀 상을 주려고 그래. 이 창고 안에 그동안 모은 돈들이 있는데 그 엽전 안에, 그 엽전을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데, 근데 그 새끼를 꼬지 않았냐? 그 새끼에다가 그 꿰일 수 있는 만큼 엽전을 꿰가라. 꿰려는데 건성으로
그리고 굵게 깬 애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나 한 사람 종말은 열심을 다해서 주인 말대로 꿰단 말이죠. 순종을 해서 도덕하게 꿰가지고 자유의 몸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입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믿는 것만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긍정하니까 세상에 대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만 카톨릭의 정면으로 비텐베르그 성 교회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으로 논쟁을 했어요. 종교 파문이 됐습니다. 종교적 파문뿐만 아니라 1521년 1월 31일에는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회의에 의회에 불림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파문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가면서 아무에게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가다가 테러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터덜터덜 나가는데 대여섯 명의 복면을 쓴 사람이 이 루터를 납치했습니다. 이젠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여섯 명이 루터를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 선제후라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 황제를 뽑는 권한이 있는 몇 사람의 제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선제후라 그래요.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이 대여섯 명을 보내서 납치를 한 거예요. 왜 납치했냐면 구하기 위해서. 늘 루터를 돕던 사람, 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납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할까 봐 납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젠하흐에 있는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바르트부르크.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수도사처럼 변장을 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 근데 이 10개월 동안 숨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아침이 되면 누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자객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이 두려워하는 루터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 많은 놈이야? 너 얼마나 잘못된 놈이야? 그리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막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 여기다가 죽을지도 몰라. 막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그럴 때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그 찍어쓰던 잉크병을 던졌다 그래요. 이게 던지는 거는 마귀한테 던져야지 사람에게 던지면 요새 뉴스 나오죠. 던질 때 잘 던져야 돼요. 마귀한테 던지면 돼요. 마귀한테 던졌는데 마귀가 던지는 순간 도망갔다.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500년 됐는데 무슨 잉크 자국이 남아있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 흔적을 보면서 뭘 우리는 고백하냐면 사탄 마귀가 범접해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환경은 지금 두려워요. 골방에서 언제 자기가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심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아멘 하시고, 유혹이 올 때, 절망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아멘 하시고, 말씀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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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고,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걸 깨닫고, 만날 수 있는 걸 만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걸 기대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말씀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갑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한데 그 안악조선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군사체계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는 청동기인데 저기는 철기입니다. 아, 거기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안 된다는 사람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 믿음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런저런 의사를 찾아갔는데 다 치유받지 못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소문 들었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예수 앞에 가면 병자들이 낫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이런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 붙잡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사람, 남자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 뚫고 가겠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목숨 걸고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어 뒤에서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 예수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미는 사람도 있고 땡기는 사람도 있고 밀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죠. 아니야, 믿음으로 날 만진 사람이 있어. 여인이 벌벌 떱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죠. 병 고침받고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 환경의 지배 아니라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아멘 신앙을 하나님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몰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찬송과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의심이 없이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하여 그 약속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